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할 때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큰 아들 친구 2명과 제 큰 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는데요.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한번 얘가 밥을 한번 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얼마 전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아이들과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이가 무교였고 한 명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그 부모들 따라가서 불교의 신앙을 사실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제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아이들에게 요청한 이유는 이 아이들이 제가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특히 믿지 않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친구의 비록 아버지지만 이 목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느낌을 가질까라는 궁금함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 친구의 아이들이, 제 아들의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였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신앙과 종교도 다 다르지만 내가 목사이므로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냥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 너희들은 그냥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으면 된다. 하나의 그 불교 아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걔는 합장하듯이 이렇게 탁 하고 눈을 감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였을 때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준데 너희들 어떠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꼭 그런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참 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주보에 보면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 명단에 보면 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인가? 그것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을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나은 것이고 좋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아이들, 또 믿음이 없는 가정, 또 믿음이 없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올바른 신앙의 관점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자, 바울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중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착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확실히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이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이 곧 선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이 너희 안에서 시작됐던 것을 어떻게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진짜 그 복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바울 사도 가운데 임하여서 그는 이전에 갔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핍박의 대상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확실히 너희 안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확실한 그 누구가 계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바울 사도의 영적인 고백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한 사역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울 사도 심령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원해서 성령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복음의 증거자로 새롭게 시작하시게 하셨습니다. 간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 되었던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원통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언젠가 끝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아들의 친구들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만나서 처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또 간수장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 선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누구든지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고 그 끝날이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잘 알지는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확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접했습니다. 이 팀 마샬이 영국의 기자인데요. 팀 마샬이 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외교의 영역까지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양을 진출하려는 세력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해양을 통해서 대륙을 진출하는 자들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미국에 대한 이야기, 여러 유럽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이 지정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외교, 정치, 경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1867년도에 그때 이 미국이 러시아에게 알래스카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때 이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 장관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들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불같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꽁꽁 얼어붙은 쓸데없는 땅인데 그 땅을 왜 사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국민들이 이 땅을 가리켜 스워드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산 스워드의 냉장고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타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스워드는 묵묵히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땅이 어떤 땅이 된지 아십니까? 금사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금이 나오고 석유가 났습니다. 또 그리고 저 러시아라는 방대한 국가, 러시아가 이 미국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땅이 바로 알래스카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윌리엄 스워드 장관이 그 땅에서 금이 나오고 그 땅에서 석유가 나올 걸 알고 그 땅을 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꽁꽁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지만 언젠가 그 나라에 분명한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하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비난이 있더라도 러시아와의 거래를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비난받을 분명히 이유가 있다면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언젠가는 온전한 사역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가 종착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선한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합니다. 분명 녹록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역을 끝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시작된 이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7절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말이죠.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는 스스로 족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신앙 안에서 훈련받고 배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그의 기도에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 멈출 수가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다른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이긴 하지만 그 기도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타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쁨과 유익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는, 다른 간구 기도는 나에게 유익이 더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내용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감옥 안에서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이 말씀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과 총명, 이 총명은 지각과 감각을 합친 말인데요, 이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지식과 총명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거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더라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지식과 총명으로 이 사랑의 깊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감정적으로 뜨겁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성경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주셔가지고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잎을 다 깔게 해주심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직 감정적인 영역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곧 지식과 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함께 결합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풍성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있게 서로 나누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고요.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이 지식과 총명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간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는데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 같이 화면의 말씀을 함께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온전히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사랑이지 그 사랑을 분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한 사단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한 이 거짓된 사단의 영이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성도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우리 심령을 거짓되게 혼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라고 했습니다.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사단의 영의 이 조정을 받는 거짓 교사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교회를 더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과거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혼란의 시대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마냥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선한 사역에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식과 총명함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거짓된 사랑이 참된 사랑인 양 그렇게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미운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장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 주시고 참된 신앙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열매가 열리게 가옵소서. 다 같이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신을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가지로 비유하셨고요.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우리 안에 심겨 놓으셔서 그 나무가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우리 안에서 이런 기쁨과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나눌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참된 사랑을 분별해내며 그 분별한 참된 사랑을 함께 나누면 의의 열매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고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나뭇가지가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했고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세워지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늘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십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결단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애쓰시며 그것을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